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계시록을 기록하도록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며 전능한 자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되는 계시와 예언의 권위와 진실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9절과 10절은 계시록을 기록한 기록자의 자기 소개와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장소, 그리고 장엄하고 압도적인 음성에 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며 사도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는 아버지와 함께 업으로 일하였습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 세 사람과 동행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까이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성격이 과격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을 앞세우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인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청하여 그들을 태워버리기 원하십니까? 하였습니다. 예수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아너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욕구가 크고 경쟁심이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 요구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저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서 저희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바랄 수 있겠느냐 하니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겠으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예비해 놓으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한 생각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교훈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엇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과시하였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마지막 만찬석에서 예수께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대항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성령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지 몰라 서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품에 기대어 비스듬히 누운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개짓을 하여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여쭈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기댄 채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과격하고 경쟁심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고 더욱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성격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그의 주요 메시지는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은 여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외치며 실천공명하고 살았습니다. 사랑의 실천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희생과 포용이 따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요한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의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계시록을 읽게 될 독자들과 자신의 관계를 말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권위보다 오히려 신도들과 친밀한 관계인 형제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형제란 초대 기독교회에서 신도들이 서로를 부르는 용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라는 표현은 예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모두 예수를 믿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환난은 박해로 인한 압력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참음은 고난을 숙명으로 여기고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여 영광으로 바꾸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어떤 환난이라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으며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인내에 대한 가장 완전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그 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반모섬은 에게해에 흩어지는 여러 섬들 중에 하나입니다. 에게해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지중해의 일부분입니다. 반모섬의 길이가 약 17km, 폭은 약 10km의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여의도의 6배 가까이 되는 크기입니다. 지표는 화강암으로 되어 건조하고 황량한 불모지였습니다. 로마에서 에베소로 향하는 배의 마지막 기항지이고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는 첫 기항지였습니다. 로마 시대 이 섬은 특히 도미티안 황제와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지세하에서 반역자와 범죄자의 유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에는 1088년에 세워진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고 섬 남쪽에 요한이 환상을 보았다고 전해지는 계시의 동굴이 있습니다. 이곳을 팔모사라고 부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가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받기 위하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파하다가 로마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유배되었음이 확신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1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켜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성찬을 가리켜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듯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은 주의 날을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례에 따라 교회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일과 주의 날을 혼동하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완전히 구분된 날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로 번역되어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7월의 1일, 10일, 15일, 23일 모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들 중에 매주간 돌아오는 제7일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24시간 동안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휴식의 날이었지 모임이나 축제를 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어떤 종류의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축이나 나그네까지도 일을 해서는 안 되며 불을 지펴서도 안 됩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심하게 불을 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죄로 인해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은 성경에 명하신 대로 철저하게 지키지를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할 대상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나 교회에게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조금 부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약의 성소, 제물, 대제사장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구약의 성소, 제물, 대제사장은 참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이를 소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9장 23절과 24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서 지상에 있는 성소에서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서 정결케 하였으나 하늘 성소에서는 짐승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죄를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은 동물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흘린 대속의 피였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 역할에 불과하였습니다.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승에 오셔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는 말씀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인류 구속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그 임무를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불완전하였다면 하나님에게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은 구속 사역이 완전한 것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심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 면전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 있는 인생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면전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과 2절에 기록되기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죄를 사함받아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를 대속하여 주실 구세주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도 율법의 한 부분입니다. 매년 대속절에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려고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는 제사를 드리지만 그 황소와 염소는 짐승이므로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죄 없으신 구세주가 죄인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 모든 제사제법은 모두 구세주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제사를 행하는 것은 죄인에게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제사가 장차 오실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실제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모형과 그림자인 동물 제사가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물을 보게 하려고 저기를 보세요 하면서 손을 내밀어 가리키니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는 목표물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세주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구약의 성소, 제물, 제사장이 예수의 모형이며 그림자 되었으니 안식일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 아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들을 꺾어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 아들이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제 아들이 밀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였습니다. 안식일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실제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안식일과 주의 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완전히 구분된 날입니다. 안식일이 주의 날로 대치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한 주간의 끝날이며 천지 창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의 날은 한 주간의 첫날이며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곧 주일에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부활하셨으며 그날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 아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었습니다. 주의 날입니다.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인 주의 날에 신자들이 모여 설교를 듣고 성찬식을 하며 흥금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러한 사실과 이유에 근거하여 주일에 모이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주일을 지켰습니다. 율법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특권으로 알아서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며 주일에 예배드리려고 모이는 것은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도 그리스도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부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는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군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도의 것이니라. 여러분은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밤모습의 고독과 고통 중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모든 교회에 전달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할 때 성령께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야 자신이 받은 위로와 메시지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전달 방법입니다. 계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과 4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시기를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니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거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하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 기록자들이 글을 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지식과 재능과 생각을 주관하셨습니다.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나팔 소리는 중요한 일을 알리며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본래 전쟁터에서 군인들을 소집하고 또 작전 지시를 알리는 신호나 경고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내산에서 울려 퍼진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를 나타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장막으로도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전에 아침에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며 짙은 구름이 산 위를 덮고 아주 큰 나팔 소리가 들리니 진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백성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이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에 내려오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는데 모세가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심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겠으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나팔 소리로는 음성과 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큰 음성을 형용하는 비유일 수 있습니다. 크고 압도적인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들은 음성은 장엄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밤모습의 정막을 깨뜨리는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갈매기 소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에 압도되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에는 요한이 기록해야 할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그 메시지를 살펴볼 때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장엄하고 압도적으로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